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 3장은요, 그 3장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를 해보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현장,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필요할까? 그 십자가의 구원이 왜 나타나야 될까?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지금 8장까지 계속해서 그게 가거든요. 그러려면 이 3장에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야 된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면 의인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훨씬 더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전에는 이렇게 악한 사람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졌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정말 귀한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혹시 대만하고 야구하는 거 몇 대 몇이에요? 에? 에? 10대 0? 9대 0까지 보고 왔구나. 예, 나도 9대 0은 보았는데 잠깐 이렇게 뭐가 뜨더라고. 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정말 저는 갈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야, 정말 멋있죠. 사실 어젯밤에도 참 이제 우리 김광희 목사님이 갑자기 본인의 아들이 케냐에 가서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매일 집회하니까 한번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정말 그 교회에서 완전히 막 눈물 흘리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웬만해서 뭐 그렇게 눈물을 흘리거나 뭐 그럴 정도의 수준 아닌데, 그래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다는 거 바로 전화를 뺏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꼭 오셔야 됩니다. 뭐 그러니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쭉 들어보니까 어제 왜 보내셨는지를 알 수 있겠어요. 뭐냐면 제가 쭉 어젯밤에 들으면서 다른 많은 것도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종이 쪼가리 하나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그건 쉽지 않습니다. 불신자인 상황 속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을 맡겨주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지역을 맡겨주고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을 맡겨주는 이 하나님의 눈,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게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순간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열려지는 순간마다 상황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상황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확실한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거죠. 아마 이번에 비전 스쿨에 참여하는 분들은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데 하루에 2강의씩 쭉 2주 동안 3일씩 듣는데 안에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아마 이 부분에 굉장히 눈이 열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예민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큰일 행하시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찬양하고 기도 막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묵상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묵상 기도하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내 가슴으로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이제 주로 기도를 이렇게 쭉 하고 나면, 한참 하고 나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제가 문장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문장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문장을 짜내려고 해도 이 문장이 나오질 않아. 뭐 언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네, 정말 너무너무 고민되는. 그래서 국문학을 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내가 이게 너무나 사람이 쫄리는데 어떻게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까. 그런데 새벽 예배 딱 끝나고 기도하고 나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이게 열리면 오래 가야 되는데 아침 밥 먹으면 다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열리면 좋겠는데 꼭 기도할 때마다 그게 열리고 그 다음에는 다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그 새벽 예배 끝나고 그 글을 올렸을 때 보면은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제 홈페이지에 그 매번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글을 올려서 그때 하나님의 주셨던 마음들을 계속 이렇게 올리는데, 사실 요즘에는 뭐 카톡으로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큰 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네 번째는요,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서 있는 사람. 할렐루야.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아직도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나은 게 있나요? 아브라함보다 나은 게 있나요? 대단하네요. 전 아브라함 연구해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응?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에 이삭을 잡아 드리는 모습을 보면 순종의 절정, 믿음의 절정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조상도 사실은 당대에 이삭 하나 주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 가서도 역시 쌍둥이 하나 주고 끝내는 거죠.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도 야곱에 가서 12아들 낳고 그 다음에 또 쭉 가면서 한 400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실제로 유효한 건 사실이나 그것을 이뤄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이 시대에 필요한 자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 경배하는 자. 이게 사명자가 붙들고 사명의식, 이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미 이제 경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상당히 많이 듣고 그래도 어느 정도 체질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달 예배 드리면 다른 교회 1년 예배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더 많이 드릴 수도 있어요. 맞나요? 매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우리 뭐 한 달 예배면 웬만한 교회 1년 예배 다 드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뭐 예배가 다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시대에 이런 교회 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있다면 그건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가지는 않는다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해 보면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한번 정리해 보면 간단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있어요. 싸워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순종하겠는데 이거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순종이 되겠는데 자녀들을 헌신시키는 거는 순종이 안 되는 거죠. 맞지요? 다 순종하겠는데 돈은 헌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내가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내 영역 가운데 뭐냐? 근데 놀랍게도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거 반드시 찾아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삭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삭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고 나니까 아예 다 풀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원하셨던 게 아니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이 뭔가 막 우리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한 가지, 내가 이삭을 잡아 죽여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실 줄 네가 믿느냐? 이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이삭을 죽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지 확인시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다 주는 거죠. 이삭도 주시고 후손도 주시고 그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루어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절정을 이루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순종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자, 쓰실 만한 자들이 누군지 살펴봐야 되고, 마지막 7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깊이 있는 교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제가 이런 걸 제의를 했어요. 목회자들만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하는 이 NCMN에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훈련하면서 인도 받아갔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나려면 중보기도 사역이 살아나야, 기도 사역이 살아나야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을 거다. 그러니 이것부터 하자. 왜냐? 이 기도가 체질화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그 비전 스쿨 때문에 그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나눔을 하면서, 부흥되는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하든 목사가 기도하든 사모님이 기도하든 누가 기도하든 기도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 통로거든요.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움직이면서 이 땅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조금 더 기도의 깊이, 기도의 농도가 우리 안에 좀 더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자, 유대인들에게 주고 특권 몇 가지 이제 지난번에 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선민으로 불러주셨던 거, 할례 언약을 주심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실수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유대인은, 그러니까 진노가 임할 때 부인할 수 없는 근거. 자, 이것도 한 번 더 정리해 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변함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냐? 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쭉 가보니까 뭐냐?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종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가느냐? 불의한 모습으로 서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히 주신 기회, 선민, 또 언약,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종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죠. 그런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있어서는 종의 신분으로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중심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가보면 언약과 상관없이 보여준 이들의 신앙,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의 모습, 이건 뭐냐? 가장 먼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에게 말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지고 실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불행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수없는 축복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요 정말 놀라운 비밀인데, 수없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수없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잊을까 봐 활자로 찍어서 우리에게 익히지도록 하는 이 생명의 말씀, 근데 놀라운 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하고는 비교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쭉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것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왜? 나를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것, 그러니까 자기가 미래를 향해서 또 달려가는 것, 가장 핵심이 있다면 자기의 분명한 것은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했으면, 빌립보서를 쓸 정도의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거라면 그 정도에서 끝낼 수 있는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또 달려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달려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평생에 안주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정말 복음 안에 거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보고 그 다음에 좀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은 한 번도 이들에게 주신 언약을 파기했다, 파기하지 않았다? 파기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만들어 왔다. 그 다음에 분명한 심판을 계획하신 하나님, 부르심과 순종의 결과의 축복을 주셨다. 자, 갑니다. 자,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모든 약속을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모든 진노에 있는 자들을 무엇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좀 잠깐 정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이 어디 아래에 있다? 지금 누구 얘기만 했어요? 지금 누구 얘기했어요? 유대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지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언약을 붙들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나타난 건 무엇이었다? 불신앙이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 얘기를 갑자기 하다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모든 인간이 누구 아래에 있다? 자, 그리스도인은 조금 더 다른가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본래 우리의 모습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고 가면 돼요. 아까 처음에 서론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해서 이들과 다른 점이 있단 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누구 아래에 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도 죄의 보편성에서 죄유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건 반드시 우리가 지었던 죄가 주님 앞에 무엇함으로? 회개함으로 계속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내가 의인이 됐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용서받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미 우리 안에는 이미 무엇이 계속해서 살아있다. 죄라고 하는 것보다 죄성이 살아있다는 말이 더 맞지 않아요? 그렇죠. 죄성이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거죠. 이 사실이 이해되어져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이게 중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명확히 되어져야 이제 4장 5장 6장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는데, 이 땅의 자력으로는 의인이 없다는 거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죠. 혹시 어젯밤에 들으신 분은 어떤 느낌이 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자력으로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갔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안 그렇죠. 그때 심지어 그거 하나, 그 종이 조각 하나, 그걸 붙드는 순간부터,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누가 역사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자력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평범하게 그냥 놔두면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뭐예요? 어디로 가요? 그렇죠. 죄성에서 나도 모르게 죄의 구렁텅이, 죄로 오염된 곳, 그러니까 결국에는 헤어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오늘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기도한다는 건 누가 지금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철저히 깨는 게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가 인정이 되어져야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눈 뜨세요. 눈 떠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는 것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강조한다. 이게 참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은혜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그리고 제가 정말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보람 있는 게 있어요. 왜 보람 있냐면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지는. 아멘을 안 하는가 본데? 본래 우리가 매일 나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맞나요? 언제 우리가 매일 나왔어요? 맞죠? 그러니까 매일 나온다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매일 나온 거지. 일주일 쉬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재밌던가요? 심심해 죽겠죠? 할렐루야. 다 주의 은혜라는 거죠. 주의 은혜.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비전스쿨 안 하는 분들은 11월, 12월 이제 이거 쉬고 이제 비전스쿨만 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 그 약간의 오늘 그쪽에서 와가지고 약간 타협점을 좀 줬어요. 몇 사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그 목숨 걸고 아마 신청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주, 그 다음에 성령하고 그 다음에 내치인데, 저는 내치하면 이렇게 그 강요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조별로요. 카나다에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1대1로 기도하면서 내치하는 거예요. 그걸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전체를. 와. 그래서 그러면 그 조가 시간에 딱 맞춰서 가기만 하면 계속 하는데, 야, 이건 정말 이런 게 어디 있나, 이런 게.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적으로 정말 뛰어난 분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는데, 남자들이 좀 살아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는데 왜 아멘을, 매일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어요? 근데 두고 보세요.
이게 더디 가지만 남자들이 변하면 속도감이 있어요. 속도감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이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이걸 갈아엎고 새로운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붙들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내려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딱 흘려보내면 이게 받아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보세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할렐루야. 자, 이것도 다시 일주일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대화를 하면 우리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요? 어떤 대화일까요? 그렇지, 세상적인 대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 안 해야 찜질방에 돈을 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찜질방에 누워 있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줌마들이 옆에 있는데 전체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불륜에 관한 대화예요. 내가 딱 들어보니까. 그래서 눈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이게 끝없이 돌아가는데 나중에는 더 깊이 얘기하면 안 될까 봐 이제 나가더라고 또. 그래서 제가 좀 쳐다봤어요. 이렇게 또 그래도 저는 쳐다보고 싶어요 이게. 근데 젊지도 않은 분들이 해보니까, 이야, 이제 우리 성도들은 찜질방에 가서 이제 대화하는데 조심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저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TV 한번 딱 틀어보세요. 어떤 방송은 획일적으로 목적을 두고 방송하잖아요. 맞나요? 근데 그것을 계속 듣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놈들은 다 잘못된 놈들로 결론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맞아요? 이 무시무시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9시 뉴스 한번 딱 보세요. 지금 10시 다 돼가지만 여러분들 뉴스를 딱 볼 때에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용어 판단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은 목회도 안 한 분이 교회에 대한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교회에 이렇게 사단이 공격해서 분리하려고 계속해서 뭐냐면 하나 되는 말을 안 하는 거죠. 하나 되는 말을 안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인데 하나 되도록 안 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분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엇이 많으면, 영성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걸 다 걸러낼 수 있는데, 이게 약화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인정해야, 이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새로운 형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우리 버려진 아이들이 있어요. 어제 세상에 예배들을 시작하는데 와가지고 21번째 왔잖아요, 어제. 근데 보세요. 자, 이 아이들, 이 부모들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이것들이 처리 없이 불장난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 그런 차원과, 자, 이미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물이 될 것인지 이거 놓고 고민하는 거하고 접근 자체가 저는 다르다는 거죠. 접근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오는 말이 어떻게 나가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돼요. 응답받는 상황 속에서 내 언어만 변화되어도 응답의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언어만 변화되어도. 그러니까 언어가 변화되었다는 건 뭐가 변화되었어요?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건 정말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언어가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아직 붙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이 많고 내 경험이 많고 내 이성이 앞설 때는 결국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자, 다시 정리할게요. 수없이 얘기합니다. 수없이 얘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씨름해야 됩니다. 왜 내 말은, 내 혀는 이렇게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이도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내가 살아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에? 할렐루야. 난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이 학생들이 어느 한 시점이 지나고 나면 이들 스스로 어떤 공동체가 형성될 건데, 분명히 이때 은혜 받았던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때 큰 역사들이 나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고등학생 하나하고 개척했어요. 성도가 없으니까 야, 너가 찬양 인도해라. 기타를 가지고 기타를 치면 한 곡 하면 5번은 틀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이 막 이거 하는데, 그래서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끝까지. 그 막 기타만 치면 막 틀리고 막 벅벅대고 이게. 근데 다행히 사람이 적으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마음속에 뭐냐면 언젠가는 이놈이 인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 쳐라. 계속.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타 치는데, 여러분들이요, 교회에서 하는 찬양은 대부분 다 반복이 많아. 반복이. 그러면 한 달만 쳐보면 익숙하잖아. 한 달, 6개월, 1년 이제 익숙해지니까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중국 가기 전에요, 이 친구가 찬양 제일 인도 잘했어요. 지금은 목사 됐어요. 학교 잘릴 뻔해가지고 제가 학교 쫓아가가지고 이 아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 친구가 지금 목사 돼가지고 40 됐어요. 지금 별로 느낌이 없나 봐요. 그 부모님들이요, 제일 부탁인데 자녀들에 대해서 저주를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죄송하지만 시골에서 인물이 나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전부 다 저주 섞인 욕만 해요.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 욕만 합니다. 뭐에 물어갈 놈? 이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 어머니들의 욕을 보면 이 땅에 살아있을 수가 없어. 그 아들이 20대에 다 죽어야 돼. 그런 욕들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났다는 게 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부모님들 욕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한번 녹음해 놓으면 이거 정말 길이길이 기억될 욕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아났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이게. 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투표할 때 한번 보세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보니까 네거티브 약간 덜한 사람들이 좀 되더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나요? 조금 네거티브 조금 덜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가려워서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1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있던 거예요.
재밌는 건 중국이 잘 돼가는 것 같지만 토사구팽 한번 딱 쓰고 한순간에 확 버리는 건 전문가들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뒤에 가서 정치적인 상황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 역사 얘기 다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돼요. 저는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끼리 뭔가 약속을 해야 돼요. 뭐냐? 그의 혀를 통해서 속임을 일삼고 독사이독이 나오면 옆에 가서 귓방맹이를 정말 한번 때려버려야 돼요. 정신 차리게. 할렐루야. 눈 감으라 그래. 눈 감으라. 그래가지고 빡 한번 쳐버리면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뭐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역사가 일어나죠. 아니, 강욱 교사님 내가 수십 번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머리 한번 맞고 지금까지 사람 얘기 안 한다고. 제 앞에서는 얘기 안 해요. 정말입니다. 그때는요, 제가 그걸 볼 때는 우리가 중국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 왜? 이게 이 언어들이, 이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언어들이요, 이게 반말은 기본이고 막 그렇게 싸울 때 막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거든요. 근데 어른이 맞았거든요. 왜? 이 사람들 욕했다고. 이 사람들 욕했다고. 왜? 젊은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이 사람 욕했다고 저한테 맞고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효과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시느냐? 중국에 산다고 하나님께서 동생이 집을 한 채를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딱 정리하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저는 얘기는 할 얘기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는 정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 뭐가? 언어.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실험을 해야 됩니다. 실험을. 근데 이걸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너무너무 어색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일부러 막 이렇게 아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우, 집사님 너무너무 키가 크고 멋있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키가 작은데 키가 크다고 막 얘기하고 이러면 굉장히 입장 곤란해지는 거죠, 이게. 그 진심으로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심으로 느껴질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대화가 되어져야 된다. 이건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한 5명 정도 문자를 좀 보내세요. 정말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특별히 이 교회에 와서 당신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런 거 참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로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소그룹에서 어려운 말 딱 꺼내는 순간부터 그날 그 모임은 다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나도 그랬는데 그렇게 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나 누구 때문에 너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그 얘기 때문에 또 같이 계속 흘러갑니다. 나도 그런데 나는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극복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그걸로 가버리는 거죠. 그럼 회복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순장님이 리더십이 있어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순장님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같이 다 이게 소그룹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부흥이 안 되죠. 이 소그룹은. 이 원리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 매일용성이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 정말 수없이 할 수 있다니까요. 수없이 할 수 있다니까. 자, 분명한 결과로 달려가는 인생의 모습,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고 평강의 길은 알지 못한다. 평강의 길은 알지 못한다. 뭐냐?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거죠. 자, 자기가 가는 길을 잘 알지도 못한 인간.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하다. 결론입니다. 자, 이 모든 인간을 회복시킨 분이 누구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타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죄를 묻지 않으신 분도 누구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전적 타락은 누구를
붙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요 기초만 되면 나머지 지금 우리에게 진행되는 부분들, 이걸 가지고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전면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우리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나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내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영적인 죄성이 이 부분에 나를 지금 흔들고 있는데 이것만큼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거 끊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확실하게 끊어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